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가 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가 속을 썩히면 용돈을 깎을지언정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여 지옥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로 지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악인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성도도 부활을 똑같이 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보세요?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의 것은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즉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바울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랐었죠.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과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면 성도가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성도가 귀한 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혼선이 생기죠.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비싼 값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땅 위의 것 자체가 무익하다,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땅의 것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살지 말라. 그것들을 다 비웃어버리고 싹 깡그리 무시하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것에 지나치게 그것을 꽉 붙잡고 애착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것들을 잘못 쓰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이루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가치와 기준이 과연 뭔가, 그 가치와 기준이 땅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뀌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송두리째 싹 확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착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요 또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이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고백해야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나왔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 8,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가 오늘 6가지를 말하죠. 분함을 버리라. 노여움을 말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 9절에 다시 이와 같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세상에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부정과 탐욕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 도시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그 양심을 찌르는 말은 교회에서만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들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너희가 죽이지 않으면 저주,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아예 우상숭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그 이면을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한쪽에는 탐심이요 한쪽에는 음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뒤에 오는 것,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이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니스텝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으시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한때 많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이거 우상숭배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덧떠서 너희가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음란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선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걸 양심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그냥 곧장 간다.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음란에서 돌아서라.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멋진 남자가 가는구나, 멋진 여자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돌아보면서 자꾸 보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이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선포한 그 메시지가 뭔가, 그 바울이 선포한 그 6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저항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저항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문화가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비판하니까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선포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나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고 당신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신이 통에 자복하고 참여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통에 자복하는 그 회심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2가지 속성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상의 특징은 잔인합니다. 우상은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인간이 볼 때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신제사의 풍습은 고대 시대에서 어느 사회나 공이 존재하는 풍습이었고 행위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보면 인당수에 심청이 이 몸을 던지죠. 그리고 예밀례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펄펄 끓는 그 쇳물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2번째 우상의 특징은 음란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바울과 아세라 신이 대표적인 음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은 고대 시대 어느 사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남근 숭배 사상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아직도 굉장히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 음란이라고 표현된 금지된 성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지된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에서만 허용되지 않은 성적인 쾌락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성적인 쾌락이 허용하는 범위는 오직 혼인관계 안에서뿐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그래서 다 가능합니다. 바울 당시,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사회에서든지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나 약자들의 인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양반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군대 위안부로 보낸 것 역시 같은 의미였고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과 거짓과 탐욕을 죽이라는 바울의 이 메시지는 골로새 지방의 문화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아주 돌발적이고 호전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도저히 듣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것이 당시 그 도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육체의 그 욕심을 죽이라고 명한 것 5가지가 나오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 한 가지는 육체의 쾌락과 연결된 금지된 성의 문제가 여기서 부각이 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울 때 이 거부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비난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으로 바울이 정면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반대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 지방에 있는 토착 종교였습니다. 토착 종교는 그 지방에서 이렇게 주류 문화를 형성하면서 끼리끼리 살고 있었는데 육체적인 쾌락과 성적 만족을 주는 문화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정면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참 많다. 이렇게 듣죠. 고린도 교회 과연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성결하고 거룩한 도시였는가?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이 비너스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비너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속옷 제품의 그 브랜드가 비너스이고 스타킹도 있고 그러는데, 비너스가 그리스 로마로 오게 되면 아주 미의 여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적 만족과 쾌락의 여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교회 역시, 골로새 지방 역시 동일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벌이라는 말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문화가 거짓이고 너희가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인간문화재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버리는 구슬도 무형문화재로 전통으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주는 도파민이 사람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번 자극을 받으면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 중독되면 그만큼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시험에서도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빠져나오려면 금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대의 사람은 성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여자분들 쇼핑 중독, 이런 다양한 종류를 언급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중독이라는 말로 대체해갖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다 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골로새 지방에 파고든 문화는 성적인 방종과 탐욕 그리고 거짓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참 노르웨이, 특별히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만연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그것들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참 문제죠. 동성애도 그 뿌리는 음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탐욕을 또 비전이라고 선포하면서 과대하게 욕망을 쫓아가죠. 우리 시대 문화는 은밀히 행한 사악한 범죄도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한 성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놓고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드러나지 않죠. 심지어 횡령을 해서 배임을 했고 속여 빼앗았던, 또 성적인 범죄에 연루됐던, 마약을 상시 복용했던 그 사람이 성공하고 큰 재벌이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도덕이 결국 불법을 정의로 간주하게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고 거짓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탐욕과 거짓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올 무시무시한 저주가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고 성경이 희망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죄라고 지적한 불법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 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유의 것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